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게 성탄, 이 별빛의 인도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타를 이야기하고 또 뭐 대통령도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고 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점점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탄이 기독교인들만의 예수 동화 이야기, 그렇게 되어버린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런 고백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1950년도에 이 자유주의 신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영적인 부활이다. 영으로 부활했지 육으로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이 사건조차도 그거 잘못 본 거다. 그 어둠 가운데 그냥 첨벙첨벙한 건데 잘못 보고 기록한 거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이제 점점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조류 속에서 하나의 그냥 동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 전야자가 되면 꼭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꽁트나 천국이나 성극들이 있어요. 그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이야기, 목자들의 찬송, 또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보면서 동화 속의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성탄은 결코 동화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비린내 나는 이 역사의 현장이고 실제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가 마음이 그냥 뭐랄까요? 동화 같은 음악, 동화 같은 분위기, 동화 같은 어떤 축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피비린내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언제요?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요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실존했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요 실제적인 탄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왕에 대해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정말 실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헤롯 왕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출신적으로 어떤 왕이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두메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된 건 그 시대의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로마에게 얼마나 뇌물을 드리고 잘 보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권력을 잡고 힘을 잡았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를 힘입고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아들에게 이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25살이 되었을 때 갈릴리 총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 유대 땅을 침략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요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따라주겠어요? 출신도 여러분 변변치 못하고
로마를 힘입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헤롯 왕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46년 동안 성전 지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이게 헤롯 왕이 만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3일 동안 다시 짓는다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왜 지었습니까? 신앙심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전 건축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좋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니까 그거 비 맞추고 잘 보이려고요, 이 성전 46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뒤에 이 사람이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를 만들었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로마가 자기의 인생의 이 뒷배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로마가 이 왕을 또 갈아치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신만이 피신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맞서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런 천연 요새들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의심증이 많았어요. 왜요? 이미 출신도 안 좋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의심이 많아가지고 부인도 많이 죽였고요. 이 처남, 가족들 조금만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느낌이 있다 하면요, 굉장히 예민하게 광적으로 반응해가지고요,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아기 예수님이 났다. 경배를 받을 한 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롯 왕을 이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전 상담을 하면 웬만하면 성도님 편들 다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라도 그럴 수 있겠지. 그냥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다 이해해 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근데 정 아니다 싶은 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저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헤롯 왕이 사람을 죽이고 뭐 했어?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제 목자의 마음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이 삶을 보면 충분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대학살시켰어요. 이해를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가 지나쳤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무엇을 딱 바라보셔야 되느냐? 만일 정말 이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아이들이 죽고 학살당하고 이런 인간의 세부적인 이 광적으로 이 반응하는 이 모습들 동화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관점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많은 어미들이 울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유대 역사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절대 기독교인들만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국간의 어떤 따뜻한 분위기, 그런 연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눈물이 여러분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아, 저거 되게 신기한 별이다. 저거 뭔가 우리가 봤던 별과 다른 별이다 하고 따라갑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갔더니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 위에 머물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잘 준비해서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앞에서 이끌어 간 거예요. 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궁으로 갔을 때 혹시 여기 누가 태어났습니까? 물어봐요. 이때 헤롯 왕이 이 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떤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례에 기록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왕이요.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하고 찾은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온대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물었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목자.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이런 기록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말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의 나심이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탄생은 목자, 이 인도하는 것과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시대가 어두워요. 이 시대가 암울해요. 그 누구도 내일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헤롯 왕, 본인이 왕이지만 이 사람은 목자 같은 왕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인도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천연 요새를 지으면서 숨어야겠다. 겨우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낫도록 내가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 인도해 줘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나를 잘 안 따라주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비나 맞춰야겠다. 호감이나 사야겠다. 이 정도의 왕이었지 정말 왕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의 컴플렉스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저 백성들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교의식과 컴플렉스를 느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대가,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어두운 시대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일이 있다라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벼락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벼락이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벼락이 막 떨어져요. 그 심판의 벼락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을요 찾다가 하나님이 못 찾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벼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벼락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두운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정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이 민족 가운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이 암울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왕을 비롯해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탄의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목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 암울한 시대, 소망 없는 시대, 한숨 짓는 시대, 그래도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요? 환경이 바뀌어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인도하는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을 딱 보고 마구간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꺼내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동방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신기한 별을 하나 봤다고 해도 와서 이 마구간에서 그 아기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 게 그냥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와 기쁘다, 와 기쁘다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기쁨을 표현하는데 무슨 본인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고, 무슨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 일도 아닌데, 나와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우라고 하는 말과 크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매우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뭐냐? 크고 장엄한 이 우주의 광경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매우는 스포디라로 적혀 있고 이 크게는 메가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스포디라와 이 메가렌이 매우와 크게가 만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을 보니까 지금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이 육신의 어둠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5년 6년 전에 독산동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저를 다 청빙하고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그래도 저 젊은 목사가 열정 하나 가지고 이 아픔 많고 이 눈물 많은 교회 그래도 뭔가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저와 5년 6년을 견뎌오고 버텨오고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했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지금의 자신의 나라와 상황과 현실 속에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한 분의 예수님이 이 터널을 벗어나게 해주진 않을까,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진 않을까. 그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기뻐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뭐가 또 나옵니까? 또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뭘까요? 매우와 크게 만난 이 크게 기쁨은 또 무엇일까요? 우주적인 기쁨이에요. 왜요? 크게가 크고 강한 장엄한 우주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왜 우주의 기쁨입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한 동네에, 한 민족의, 한 나라에 이 어둠의 길을 소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목자의 역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온 우주를, 이 어둠에 매여 있는 우주를요,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의 사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탄식해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탄식해요.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꽃도 탄식하고 있고요, 짐승의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다 탄식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요 다 탄식하고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이 죄의 사실에 다 묶여 있어서 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인도함은 사람만 이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자의 인도함은 우리끼리 언어가 통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필요한 겁니까? 이 우주 만물조차도 다 이 목자의 인도함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매우와 크게가 만났어요. 이 매우, 이 크게는 여러분 넓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이 어둠을, 이 아픔을, 이 갇혀있음을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거 생각하면서 기쁨이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찬송할까요? 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준다고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찬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의 어둠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사들까지 다 동원돼서요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고쳤습니까? 눈먼 자를. 그들은 스스로를 인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누구를 굉장히 많이 고치셨습니까? 못 걷는 사람들. 스스로 걸어서 인도할 수 없어요. 특히 눈먼 자들, 앉은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눈뜨게 하시고 그 다리를 낫게 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냥 내가 너 업어줄게, 내 손 붙잡고 잘 가자, 그런 인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함은요, 그 시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 두 다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도함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도함이죠. 근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보세요.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살았던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감히 그 어떤 누구가 그 사람이 가서 너에겐 소망이 있어, 내일이 있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요? 충분히 예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능력이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탄에 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회복시키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한 내일이 없어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이제 결혼도 안 한대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 참 많이 했죠. 그래도 힘들어도 젊을 때 빨리 결혼하면 집도 장만하고 살림도 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힘들 때 더 빨리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설득이 안 돼요.
오히려 이 힘들 때 결혼하면 이혼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 당신이 어떻게 보장하겠는데? 책임질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요, 직장이 지금도 없어서 개인 월세, 이 아르바이트 지금도 전전긍긍해요. 부모도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낭떠러져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내년이 어떻게 될까? 한때는 어렸을 때는요, 그냥 해가 바뀌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면 그냥 더 소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요, 해가 바뀌는 게 두려워요. 뭐가 더 나아질까? 여러분 솔직히 목회에 대한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또 어떤 성도가 떨어져 나갈까? 또 어떤 봉사자가 그만둔다고 할까? 또 어떤 사람이 또 멀리 또 이사 간다고 할까? 벌써 여러분 해가 바뀌면요, 그런 막 복잡한 생각들, 염려되는 생각들, 그냥 마음이 낙담되고 염려되는 생각들 그냥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내일이 없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목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일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러면 올해보다 내일 어떻게든지 1cm라도 더 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도 나는 그게 가능해.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그 선물을 저는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선물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빛, 그거 눈에 보이는 별빛만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요 증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죄를 사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성탄만큼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어둠의 길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성탄의 선물을 풀어 헤쳐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스포디라와 메가렌이 만나는 것처럼, 매우와 크게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나아져서 바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되는 거 많으시죠? 염려되고 낙심되는 거 많으시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살이 더 먹어서 20대가 30대로 바뀌고 30대가 40대로 바뀌고 40대가 50대로 바뀌고, 특히 이런 분들은요, 난 내년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바뀌어도 정말 내년이 더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면 그까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가 바뀐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불안함들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어요.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더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하나? 더 우리의 삶에 어떤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손실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상당히 우리는 표현하지만 않을 뿐이지 불안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의 삶을 인도하마. 반드시 너의 삶을 인도해서 네 삶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인도하마.
이 성탄의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삶들을요, 또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 인도함 속에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